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귀중한 제자들은 제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갈 수 있으면 되죠. 내 발로 간다 못 간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자들이 바로 오늘 골로새 4장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일부 때 말씀 주신 두기고라든지 또 오네시모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두 개 나눠서 봤는데 원래 똑같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지금 말하면 이때 당시엔 로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좀 살펴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냐. 땅끝이 어딘 줄을 알고 가야 되겠죠. 땅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끝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는 이런 우리 300%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300%는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장에 필요한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이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딱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을 한 명만 예를 들어도 이 사람은 현장을 갔습니다. 직접 진짜 예전에는 막 밟아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현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는 걸 알았죠. 그리고 현장에 이 전문성, 이 사도 바울은 언어도 준비되어 있고 또 그 현장을 갈 수 있을 만큼 그릇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세워놓고 또 그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싹 다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있고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깔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걸 보고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절대망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끝을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망대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직자의 땅끝은 어디냐 이렇게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죠. 중직자의 땅끝은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것이다. 렘넌트의 땅끝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렘넌트의 땅끝은 미래죠.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지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돌면 이스라엘이 땅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여튼 지리적으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할 수 있는데 237 5천 종족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그 땅끝은 우리 진짜 전도자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포함되죠. 여기 안에 렘넌트들은 미래고요. 진짜 우리 그러면 전도자는 교역자나 전도자들은
사실 이게 땅끝입니다. 치유. 전부 다 복음도요. 오직으로 안 갖고 있고 그냥 액세서리로 갖고 있고 복음보다 뭐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의식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도 치유받지만 그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땅끝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전 세계 뭐 TCK라든지 5천 종족 TCK 이 사람들이 땅끝은 바로 5천 종족이죠. 결국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TCK를 통해서 결국 이 5천 종족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땅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땅끝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같이 가려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했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중요하고 내 거 또 먹고 살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땅끝을 향해 간 사람들이죠. 이 땅끝을 향해 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니 여기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에 가라 할 때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뭐 만민에게 가라. 어떻게 만민에게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런 전도자들을 세워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땅끝까지 가라.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땅끝도 받고 지리적으로 땅끝도 보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땅끝 갔죠. 내가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 거기까지 가겠다. 스페인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이게 스페인 가려면요, 육지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지금도 그 스페인 넘어가려면 유럽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면요 어마어마한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간 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땅끝을 알고 간 사람이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요. 이 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이런 사람들을 망대로 세우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망대로 딱 세우면 이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망대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갈보리산의 언약,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뤘다 할 때 다 이뤘다는 것을 믿었죠. 믿은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믿은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죠. 절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변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간 현장들마다 이거를 감람산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짜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절대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언약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 미션이 딱 주어졌습니다. 개개인에게 다 주어졌죠. 예, 하다못해 도마는 넌 아마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갔다 얘기하죠. 가야 됩니다 이때. 가라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 미션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가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끝까지, 본문의 사도 바울과 함께 땅끝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미션이 성취가 되었지, 미션 수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모든 현장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중직자를 세워서 또 막 5천 제자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 현장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뜰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현장마다 세 가지 뜰을 계속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 들어가서 세웠고요. 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되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건전지 다 단 것 같아요. 건전지 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확인을 잘 못했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하나 있죠.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 뜰. 또 이제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현장에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막 그래 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빌립 집사님만 얘기하더라도 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진짜 치유하게 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뜰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전도의 망대. 이렇게 해서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죠.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의 망대는 이거예요. 이런 전도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전도자들이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전도 망대들이 선교의 망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망대 중에 이 팀이죠. 이 팀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 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다 오면서 망대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팀 구성이 됩니다. 팀 구성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만 여기 보면 중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흑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선교의 망대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망대 역할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선교가 되어지는 망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서 각각마다 다 받은 응답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선교 현장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고쳤었죠. 시간표를 좀 기다렸다가 다시 마가를 중하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 다 사도 바울 떠나갈 때, 배신하고 떠나갈 때, 세상으로도 갈 때 마가는요 끝까지 남았어요. 마가하고 누가하고 막 이러세요.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유수도는요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할례파가 어떻게, 할례파 사람들을 잘 안 쓰거든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안 쓰셨어요, 세계복음화에. 근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 할례 소중하다, 할례 해야 된다, 소중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유수도라는 예수도, 이름이 예수예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다른 사람 다 할례 안 하면, 막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니야 막 그러고 막 자르고 정죄하고 막 열내고 막 이러는데, 유수도라는 사람은 그거 중요하다.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참 요 사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은 거예요. 참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게 결국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저 할례파들은 전부 다 딴소리하고 말 안 들면 삐지고, 말하는 거 대들다가 지푸레 또 넘어가고 또 다른 데 가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을 결국 선교의 망대로 하나님은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선교의 망대는 현장의 선교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점술과 무속, 우상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같이 쓰임받고, 한 번 복음을 증거하면 끝이냐, 계속 거기에 사람들 태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제자들이 파송되고 계속 교회가 되어지고 계속 선교가 되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이 선교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장을 갔는데 결국은 이 현장에 제자들을 계속 파송, 계속 집어넣잖아요. 계속 돌리고 편지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은 골로새 출신이지만 다시 또 골로새에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너를 위해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모든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축복들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내가 전달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만 전달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면 뭐 내 것은 상관이 없고 나는 죽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살겠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와 선교의 망대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사실은 237 망대와 237과 5천 종족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될 것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237과 5천 정제의 절대 망대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237과 5천 종족이죠.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같이 손잡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언약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는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 꿈을,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은요, 막 한 70, 80 넘어가면 비행기 타기도 힘드시잖아요. 그거 뭐하냐? 비행기 안 타고도요, 기도로 타고 가시면 돼요. 기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아, 나 못 가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땅끝이 어딘 줄 알고 같이 갔던 사람. 기도로 가고, 또 때로는 헌금으로도 가고,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들의 업을,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왔죠. 소금 만들어줬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제자 다비다라고 했고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살려버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은 거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굉장히 슬퍼했죠.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업이 속옷 만들어주고 옷 조금 만들어준 사람이었는데, 그거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아껴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라요, 제자. 그 속옷 만들어준 그 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은 거죠. 나중에 피장 시몬도 나옵니다. 피장은 가죽 장사죠. 피장 시몬의 이 업을 보십시오. 가죽은요, 장군들이나 또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문을 여셨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자주장사입니다. 붉은 비단. 그때 당시에 장군들과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 업을 통해 그 현장을 여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뭐 야손이라든지 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막 이런 사람들, 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의 중요한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업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업을 하나님이 300%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들로 정말 전문성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 쓸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같이 다 겸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업을 보십시오.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안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최고의 서밋인데. 근데 맞아, 속옷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 가죽 장사인데 말이죠. 비단 장사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자들로 쓰신다? 뭔가 이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죠. 같이 땅끝까지 갈 수 있고 땅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오늘의 본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전도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게 얘기가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3천 제자 일어났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골로새 교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로마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했다 실패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237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말할 때 요거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 파송이잖아요. 선교사 파송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다. 성령 인도,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된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결론, 그러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의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이냐에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요. 전도를 위해 쓰임 받았던 지금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결국 로마까지 간다. 세계복음화 237까지 간다는 거예요. 237 오정조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땅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선교 아니겠어요? 선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 인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하실 것인가, 이걸 붙잡고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리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밀을 나타내시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만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만큼 얼마나 대단한,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얘기를 듣고 또 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되어질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를 볼 때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부터 없어질 겁니다. 정말 저런 가치를 안다면 이유부터 없어질 겁니다. 사실, 그죠? 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도요, 저 이유 많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무능하게만, 내가 무능했던가?
왜 이렇게 무능했지? 왜 무능하지? 하나님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신 이유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그 이유를 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른 이유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갈라 하니까 300%가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가치라고 전도의 가치를 안다면 일단 이유부터 없어질 것이다. 이유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이유가 세워질 것이다. 다른 이유가 만들어질 것이다. 땅끝이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이죠. 내 중심이 결국은 땅끝에 가 있느냐, 땅끝이 무엇이냐 알고 내 중심이 거기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또 업과 그 삶과 또 후대들과 렘넌트를 하나님 쓰실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정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응답받는, 여기 보면 의사 누가도 있고요, 또 데마도 있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종합해 보니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과 언약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다 받으시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묶여 있다.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대화도 하고 사람 만날 수 있대요. 근데 그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일 뿐인 거죠. 그렇게 매어 있는 것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나는 땅끝까지 갈 수 있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로 골로새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지금 오늘 붙잡고 지금 가는지 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쓰임받고 이유부터 없애고 여러분들 중심,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처럼 같이 땅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중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들의 업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에 쓰실 수밖에 없는 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